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이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좀 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주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신으로 표현해요. 신, 주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그 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죠? 계속해서 또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자꾸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자꾸만 끌려서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이제 중재자 역할이다. 자, 쉽게 이제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막 이제 나무라려고 좀 혼내주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당신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는 야,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빨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뭐 이렇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어머니 역할이라고 하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재자 역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자 하신다, 중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돕는다라고 합니다. 자, 돕는데 교사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큐티할 때나 이럴 때도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제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뭐 성경 읽기 전에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 기도했으니까 성경 읽자,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변호자예요. 그죠? 변호사 역할, 이 변호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소자예요. 고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구를, 이런 일을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고 계속
고발자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아무개 자매의, 아무개 형제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제가 그 죄악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자,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그래서 막 그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어깨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틀어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또 영원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그죠? 그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공생애를 한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하고 이제 승천을 하시죠. 자, 공생애로 있으실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하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이쪽도 나타나면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무리가 뭐 한정이 되어 있겠죠. 모든 사람과 같은 시간대에 다 같이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오신 그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인치심이다.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령의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이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을 때 성령님의 인침, 도장을 꽝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1장 13절, 또 에베소 4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도장을 꽉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이마에다가 인을 쳐준다, 이마에다 도장을 꽝 찍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장의 도장이 꽝 찍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도장을 찍으면 그 너는 내 것이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대환란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도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성령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수조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에 대한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이마에 인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 처음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건 52주일이에요. 그냥 52주 또는 53주 1년에 그냥 매번 돌아오는 그냥 평범한 주일이다라고 하면 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성령 강림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절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축제 분위기, 아주 기쁨.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시편 23편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모방을 잘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그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사람을 만나서 막 할 때는 뭐 악수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상냥하고 막 그냥 간이라도 빼줄 거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돌아서고 헤어지고 나면 방금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나쁘다고 막 하고 막 전혀 조금 전에 그렇게 그냥 호의를 베풀던 그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냐? 바로 사탄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겉과 속이 같은,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가야 되고 겉이 하얗면 속도 하얘야 되고 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과일로 표현을 하면 토마토죠.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진실함 하면은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가장을 하고 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마음이 아니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그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로 표현이 되는데 다른 짐승에 의해서 이마나 오른손의 인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의 적 그리스도의 인침도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아닌 교회만 선택을 하는 것도 아주 복된 선택이에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산모들이, 엄마들이 갖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갖는 걱정과 염려 중에 하나가 뭐죠? 건강한 아이로만 태어나면 좋겠다. 그죠? 건강한 아이로. 하도 막
그냥 그 병도 많고 사건도 많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 기형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건강한 아이. 그렇죠. 뭐 남자아이를 원하고 뭐 여자아이를 원하고 그것은 그냥 행복한 때 하는 말이고, 막 이제 그 산딸이 가까워서 뭐 날 때는 이제 그 포기하죠.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은데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남편에게 손가락 펴봐라. 눈은 제대로 달렸는지 발가락은 제대로 달렸는지.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호주, 뭐 여기는 호주 땅이니까 이단들이 안 들어갔겠지.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한 교단이 한 250개 정도의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한 250개 정도 된답니다. 한 교단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교단 수만큼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거의 다 호주에 들어와 있대요. 여러분, 호주라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떤 교단적인 그런 뭐 백그라운드나 그런 것이 사실 또 이민 사회에 오시면 좀 약하죠. 그러니까 뭐 간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아주 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한 수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열심히 다니던 어떤 분도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고 뭐 그러니까 아주 좀 이제 아프고 그럴 때 막 찾아와서 막 병문안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그죠, 나라를 떠나서 여기 와서 혼자 살면서 병들고 막 뭐 몸이 좀 아플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때 와서 밥도 좀 챙겨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씩 가서 뭐 참석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또 테이프도 돌리고 책도 돌리고 막 그래요. 가져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달라고 그래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설교 한 편을 딱 들어봤어요. 딱 한 편을 들었는데 그냥 흘러 들으면은 이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혹시 이상한 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심을 하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중간쯤 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프를 돌리거나 뭐 책을 하는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왜 이단을 모릅니까?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 같다. 그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냥 물어봐라, 정말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이미 이제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그런데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이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간 분도 계신데, 사실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이게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딱 보지 않으면요, 이단을 분간할 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걸 속여야 되거든, 숨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여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느끼는 괴로움과 같다. 그렇게 계시록
9장 5절에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죠. 자, 큰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증가하신다.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 그죠? 아빠의 관계가 됐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하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편식들 많이 하죠. 자기들 먹기 좋아하는 거 계속 주면요, 그것만 먹다가 그저 편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 듣는데, 그죠? 뭐 제가 한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예화를 좀 넣고 막 하면 아마 설교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이 영양 공급이 골고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캐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뒷받침돼야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말씀이 뒷받침돼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힘을 얻는. 좀 들을 때는 뭐 딱딱하고 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죠? 그것이 입에는 쓰지만 그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 어둠의 세력에, 그죠? 물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된 적그리스도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왜? 카피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마에 또 오른손에 뭐 표를 받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그 부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 막 그 이마에 막 오른손에 표를 안 받으면 뭐 그 마켓 가서 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들, 염려를 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좀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막 그런다라고 하면 거기 나오는 그런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잘 믿지 못하고 막 그러면은 거기 이제 남아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다. 그것은 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66권 중에 한 권이 아니라 65권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계시록은 뭐냐?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안 믿는 자는 그저 어둠의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우리가 잘 못하고 막 들으면요, 아직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주기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막 끌려가고 더 뭐 하고, 그건 잘못됐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막 들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는, 거기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가 보던 그런 모든 세상 다 없어지고 새롭게 지으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아마 어디에 가서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랬겠죠. 요한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뭐 영감을 받은 사람이 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특별함을 나타내면서 이제 겁을 준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온 그 내용들이 다 반복되어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거, 요한계시록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기쁨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 생활하고 견디고 참아온 그것에 대한 결론, 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 자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자꾸 막 그렇게 했던 그 불신앙,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에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면 그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 참 좋다 그래야 되는데 막 그냥 새드하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고 결론,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안 믿는 자가 되어지고 결론을 말하는데, 열심히 믿었던 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편안한,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막 두려워하고 눈을 어디로 둘지 모르고 막 불안해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미 있는 말씀,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땅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금수저가 아니라 천국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하나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받았다고 금수저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 그 금수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수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구원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또 죄를 져요. 죄를 져요. 죄 짓고 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또는 때로는 모르게도 자꾸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턱대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럼 죄 지면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법에 잘못된 그 죄를 졌을 때는 그 세상 법에 의해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누구 것을 훔쳐서 그죠, 뭐 이렇게 잘못된 나무에 손해를 입혔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지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삶을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언제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갔다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오고, 나갔다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나가면 바로 이제 근심이 되겠죠. 왜? 나가면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막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이제 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모님들이 되셨으니까 부모의 마음과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할까? 그냥 또박또박 갖다가 용돈만 주면 그게 기쁠까? 뭐 물론 안 기쁘진 않지만, 그러나 용돈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몇 번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용돈 안 줘도 좋다 이거죠. 나갔다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 하면 사건을 터지고, 이게 이제 자녀가 밖에 나가기만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기만. 그게 이제 영적으로 뭐냐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영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게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죠.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막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만 만들어 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이게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쳐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재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돕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평안함을 못 느끼고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데도 나를 누군가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슬픈 가운데 참 위로해서 그 위로한 힘으로 다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쫙, 이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버티고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면 힘든 대로 계속 힘들어지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계속 괴롭고, 그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외로워진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그죠? 우리에게 딱 인장을 찍어주시는 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